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낙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룹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랑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창세기 10장 말씀까지 왔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지겨워지거나 또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대목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무수한 이름들이 나열되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족보 이야기를 읽을 때입니다. 우리가 큰맘 먹고 이 성경 통독을 결심할 때에 이 마태복음부터 읽다가 이 마태복음 초반부에 나오는 긴 이 족보 이야기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신을 잃게 되고 헤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소하지만 이 유대 족보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리엔탈 문화, 즉 이 동양적인 사고를 생각해 볼 때 이 족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아이덴티티, 즉 이 존재의 근거가 이 족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부모의 부모로 이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존재의 근원을 찾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족보가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이 이 성경에 대한 이 요약이 이 하나의 메시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이 성경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부터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이런 연속된 하나의 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하나님의 이 리뎀션 스토리, 즉 구속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이 수천 년, 이 만년에 가까운 이 오랜 시간을 이름과 이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 나열하여서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나열한다는 것은 하나의 역사성을 의미합니다. 실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호흡하며 살았던 인물들을 통해서 인류가 이제까지 걸어온 하나의 발자취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경륜,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족보, 이 계보를 통해서 이어져 마침내 이 메시아의 탄생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10장 말씀은 이 긴 이 메시아 족보의 이야기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노아의 아들 중에서 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죠. 야벳과 함과 셈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여러분, 이 이름 중에 하나라도 익숙한 이름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익숙하지 않는 이름들을 나열하였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유럽인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터키 지역의 이 국가를 형성한 민족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었습니다. 먼저는 지금의 이 터키 지역, 이 갈라디아라고 불러지는 이 소아시아의 지역이 이 전도 여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이 그리스와 이 마케도니아 이 지역을 여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성을 기점으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유럽에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야벳의 후손입니다. 이 야벳의 후손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셈의 이 장막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뿐 아니라 이 서구 문명의 이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야벳의 이 후손들의 이름들이 나열되는 방식이 좀 특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 야벳의 아들이 모두 7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그리고 이 디라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손도 여기 숫자를 세어보면 7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모든 후손들을 다 소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이 야벳의 이 7자녀 중에서 2자녀인 고멜 그리고 이 야완, 이 3절과 4절을 보면 이 2자손들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야벳의 이 자손 중에서 이 중요한 인물들만 인위적으로 뽑아 이 나엘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벳의 후손들의 전부의 이름을 명단을 적은 것이 아니고 어떤 형식과 어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 창세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묶어놓은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벳의 아들들이 7명이고 손자도 7명이기 때문에 이들의 숫자는 합치면 14명이 됩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저자는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특별히 고멜과 야완의 후손들만 여기에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셈과 함과 이 야벳의 이 자손의 숫자에 조금 주의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기 언어, 족속, 나라가 나뉘어진 것은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이 사건 이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10장은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 이미 각기 언어와 이 나라와 이 종족이 나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은 이 다음 장에 나오는 이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자녀인 야벳과 함과 이 셈 이후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 다음 세대에 등장하는 중요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처음에는 약했지만 점점 커지고 강성해져서 다른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고 마침내는 큰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이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함의 손자 중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건국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의 자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함의 계보에서는 두세 후손들의 이름을 뺀 정확히 30명의 후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 30도 우리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여기 함의 아들이 4명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4명의 이름 중에서 이 붓은 그 자손들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구스이고 하나는 가나안입니다. 먼저 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스는 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스의 아버지인 함의 이름도 뜨겁다는 의미로 더운 지역과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함의 자손들은 건조하고 더운 이 지역인 이집트 혹은 이 고대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구스의 아들 니므롯입니다. 제가 아까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서 큰 제국이 되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의 인물이 된다고 한 그 나라가 있죠.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 우리는 이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용사이라는 말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만 듣게 되면 굉장히 이 말이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여호와를 대적해서 혹은 여호와를 거슬리는 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이 세상의 첫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워리어라고 하는 이 용사라고 쓰인 이 히브리 원어는 갑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갑보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는 용사 혹은 영웅, 히로 이런 말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나쁜 의미로도 사용되는데요. 폭군, 압제자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가 세상의 압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 A mighty hunter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아수리아나 이 바벨론 왕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별칭이었습니다. 즉, 이 니므롯은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반항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하다, 폭동을 일으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이라는 말에 원래 이 언어는, 이 단어는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드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의 이름의 뜻은 바로 대적자, 반역자 혹은 폭동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군이자 또한 반역자인 그는 이 힘과 이 무기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강력한 제국을 세우고 이 폭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 다스리는 절대 군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유대 역사학자인 1세기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저서에도 이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는 이 니므롯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에 이르는 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이 지역의 전체를 정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이 바벨탑, 유명한 이 바벨탑을 쌓도록 선동하고 주동한 인물이라고 이 요세푸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이 정복하여 이 나라를 세운 장소가 오늘 말씀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므롯이 이 왕이 되고 그래서 이 큰 제국을 세웠는데 이 나라가 이 세워진 그 장소가 바로 시날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날 땅에서 세운 이 나라의 이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기 바벨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배울 이 11장의 앞부분에 이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한 지역의 이름에서 우리는 또한 시날 평지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와 같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절대 군주가 나타나서 이 주위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을 하나씩 침략하여서 정복하고 시날이라고 하는 이 평지, 이 넓은 이 땅에 하나의 거대한 이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인간들이 번성해서 세상에 퍼져나가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강력한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큰 나라는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한 큰 나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이라는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까지 그들은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쌓고자 하는 이 바벨탑의 의미는 바로 반역과 교만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높아지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 교만을 상징하는 이 바벨탑이라는 건축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언어를 나누고 흩으셔서 민족과 족속과 이 방언이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각 나라와 이 민족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약 한 200여 개 이상의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상 수많은 이 왕국들 그리고 큰 제국들이 끊임없이 세계를 정복하여 하나로 만들고자 부단히 투쟁해 왔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또 거대한 이 왕국을 세워나가며 왕성하다가 다시 무너져 쇠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반복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계 제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침략하여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야망 그리고 끝없는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세계 1차 대전으로 사망한 숫자는 약 2,5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으로는 7,5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1차, 2차 대전, 이 세계대전을 합치면 1억이 넘는 인구가 두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암흑 속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현대에서도 이와 같이 이 인간의 다양성을 또 인종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하나의 세계, 하나의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럽은 EU라고 하는 유럽 연합을 만들어서 이 같은 통화를 쓰는 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한 우리는 또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이 중국이 주변의 이 소수 민족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또 많은 인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어떻게 보면 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흩어져 세상에 충만해지고 각 나라와 민족의 이 독특한 이 정체성이 힘을 얻고 서로가 다르다는 이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실 항상 문제가 될 때는 바로 이 서로의 다름,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난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꼬이게 되고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를 보통 인종의 용광로 혹은 이 멜팅 팟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이 한데 융합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항상 부딪히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인종차별이나 레이시즘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화합하고 조화하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합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합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합시다. 남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틀렸다는 말로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우리의 이 사회와 이 환경들, 그런 것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란성 쌍둥이는 정말 얼굴도 똑같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부모 아니면 본인 아니면 사실 구별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부모가 모두 혼혈인인 영국의 노팅엄이라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한 부부에서 이 일란성 아기가 태어났는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란성 쌍둥이였는데 색깔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태어난 첫째 딸은 금발의 하얀 피부, 그러나 잠시 후 태어난 둘째 딸은 갈색 머리에 갈색 피부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에는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일리노이주 퀸시라는 곳에서 아빠는 흑인이고 엄마는 이 백인인 그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도 완전히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이와 같이 태어나는 경우는 보통 그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유전자적으로도 가능한 것이 이 혼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다양한 피부의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 부부 한 쌍에서 태어난 함과 야벳 그리고 이 셈이 다양한 피부색과 다양한 인종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똑같고 동일하다면 이 세상은 살아가기 너무나 시시하고 재미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갈등과 이 변화 속에서 오히려 역동적으로 이 역사하는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를 만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또 아름다운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의 후손 중에는 구스뿐 아니라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시돈과 헷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등 그나마 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조금 익숙한 족속들이 나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모두 이 가나안 이 후손들, 가나안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이 족속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셈의 후손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룹과 아람이요. 여기 나오는 이 셈의 이 후손 중에서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벨은 온 자손의 조상이며 야벳의 형이라고 나오고 있죠. 셈은 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며 이 야벳의 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셈의 아들 중에서 아르박사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8대조 조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조되어 나와 있는 이 에벨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6대조 할아버지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셈을 야벳의 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형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빅 브라더, 그러니까 이제 그 손위의 형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형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셈을 제외한 후손들의 숫자는 모두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심하면 집에 가서 한번 세워보세요. 이와 같이 야벳과 함 그리고 이 셈의 후손들의 숫자의 합은 처음 14명 그리고 30명 그리고 26명 합하여서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창세기 저자는 이와 같이 70명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성경에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이 세계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70이라는 숫자가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6장에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갈 때 이 숫자도 70명으로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70명의 이 노아의 후손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경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는 크게 두 부류로 우리는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셈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에벨이라는 이 사람을 지나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이 자손들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역사를 대적하여서 거대한 이 제국으로 성장하고 무력으로 세계를 하나로 정복하려는 이 세상의 계보입니다. 함의 손자 니므롯이라고 하는 뛰어난 이 독재자 한 사람이 세워놓은 이 제국주의의 검은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70이라는 숫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이와 같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 자기만의 이기적인 이 문명 또한 이 문명 이 세계를 세워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며 이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도 어떤 강대국 한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현실의 이 정치나 이 세계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또 압제자, 이 폭군과 같은 이 강대한 세력과 나라들이 일어나 세상을 어지럽게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과 이 세계 정세를 우리가 바라볼 때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힘들 때가 있지만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우리가 서로가 다르다는 이 서로의 이 다름을 존중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 나감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